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말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 쓰지 않을 뿐이지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도 말이 많은 시대가 되어졌어요. 주장도 많이 하고 고발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증거는 가볍고 진실은 묻힌다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거짓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재판이 딱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전문 변호사 더들로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들의 모임은, 이들의 그룹은 아주 탄탄합니다.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말도 준비되어 있고 지금 분위기도 다 조성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다 자신들의 힘에 실어주고 있는 건데,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진리가 빠졌어요. 이들은 지금 고발하지만 이 고발은 진리에 앞장서서 고발이 아니라 진리에 맞서서 하는 고발, 거짓 고발이다라는 거죠. 지금 등장하는 더들로 변호사입니다. 법도 잘 압니다.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더들로가 사람의 마음을 혹하는 재주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재판의 모든 결정권자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벨릭스 각하에게 아첨을 떱니다. 이 더들로의 말처럼 벨릭스, 이 총독이 정말 정치를 잘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정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태평선대를 이루고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던 거 절대 없었습니다. 벨릭스 부패한 사람이었고 폭력적이었고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들로가 지금 아첨을 떠는 말은요, 다 거짓입니다.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짓된 고발을 하는 거죠. 진실을 고발한다면 이렇게까지 아부를 떨면서 마음을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더들로에게, 이 변호사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이 법정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총독의 마음을 어떻게든 끌고자 하는 아첨을 떠는 거죠. 여러분이 더둘로의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진실은 감추고 아첨을 떤 적은 없는가? 아부 떠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진 않았는가? 성경은 아첨에 대해서 말 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첨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왜곡된 언어다. 사랑이 없는 칭찬, 진리가 없는 미소, 그리고 책임이 없는 공감. 결국엔 이 아첨은 진리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멸망을 부르느니라. 아멘. 아첨은 거짓말과 같은 겁니다. 정면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대신 말아야 할 침묵과 과장된 칭찬이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이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상대를 죽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첨은 결국에는 덫을 놓는 것이다. 그것이 잠언서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칭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는 발 앞에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다. 아첨은 상대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술이다. 상대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방향은 나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첨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얘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첨을 떨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도 아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함에 있어서도 아첨 떤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첨은 잠깐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은 때로는 듣기 어렵고 불편할 수 있고 거북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첨은 겉으로 볼 땐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니고 진실은 진리는 아프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아첨을 말하지 말아야 하지만 아첨에 말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귀가 진실된 말을 듣는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첨의 말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아첨의 말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귀가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도 해주시지만 또 약도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아프다가도 정말 빨리 낫습니다. 설교할 때에도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또 약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고 사랑받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제가 약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약은 왜 쓸까? 달았으면은 이 먹는 것도 즐거울 텐데 먹을 때마다 감사한데 약은 쓰다. 여러분,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지만 쓴맛으로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단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캔디처럼 내 입에 막 사르르 녹으면서 이 말씀이 좋다가 아니라 듣기 싫은 거북한 말씀처럼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첨, 여러분 떨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첨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첨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변호사 더들로 아첨하면서 거짓으로 이제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과 6절에요.
이렇게 고발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전염병 같은 자여서 소유를 일으킨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는, 전달자는요, 이런 좀 전염병 같은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지금 독감 얼마나 지금도 고생합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질병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이잖아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되어지는 거죠. 복음은 좀 이런 전염병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복음은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기침해서 전염되듯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자꾸 예수가 전염되는 거예요. 막 예수를 다 흡수한다면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달라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들이 막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전염병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공개의 흐름을 다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세우시는 그 순간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슬픔에 쌓여있는 자가, 상처로 인해서 눌려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첨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매여 있어야 합니다. 찔렸을 때 예수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고발하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 굉장한 말과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법정에서는 물론 말로 싸우지만 결국에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들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고발은 많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정황뿐이에요. 증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총독이 신문해 보면 알 겁니다. 당신이 이야기해 보면요,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뭘 말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느낌만 말하고 추정에 따른 확신이고 객관적인 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고발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감정, 이해 관계를 통해서 거짓된 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지금 소유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여론몰이라 그러죠. 뭔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맞다고 해. 돌로 던지자고 해. 죽이자고 해.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해. 이유 알 필요 없어. 지금 분위기가 이렇잖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짓 고발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정말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살아가면서 단순한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 영화도 이젠 더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막 끔찍한 영상들, 내용들, 치정, 멜로, 막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요. 진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별로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진리는 변함도 없고 진리는 조용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막 이 변호사, 이 사람 더들로처럼 막 사람들 막 소유케 하고 뭐 어찌 보면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흥분하지 않고 크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합니다. 말을 아끼고 해야 할 말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말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진리의 특징인 거예요.
진리는 목소리가 크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고발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율법을 알고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성전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소유케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직분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의 인정을 위해 아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 예수가 보여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아첨과 거짓 고발은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보다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낸 흔적들이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준 저 여인이, 당신이 만든 저 뱀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원하고,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도, 여론도, 거짓 고발도, 아첨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 진리로 살아내는 사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은 아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고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인정을 위해서,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한 아첨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진리만 말하기 원합니다. 진리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내가 먼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진리의 말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동성이다.